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나를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다스리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만족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오직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눈에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얻으라 다 감사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얻으라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6월은 6.25 전쟁의 희생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은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희생 위에 세워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 선열과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25년 재직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재직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이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성령에 관한 찬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 저도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흘 동안 집회가 열렸어요. 때마침 평양 시내 영문 부근에 방은덕이라고 하는 당시에 순포라고 하는데 순경이에요. 순경. 방은덕 순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장대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온갖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 가면은 범죄자도 많이 잡고 실적도 올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암행순찰하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당시 장로였던 길선주,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길선주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이날 설교에서 길선주 목사는 물질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잡을 수가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순경인 방은덕은 그 말을 듣고 저절로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들고 설교가 끝나려는 찰나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방은덕 순경입니다. 죄인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대성통곡하였고 그날로 방은덕 씨는 순포직을 그만두고 고향인 평안북도 맹산군으로 기항하여서 그곳에서 맹산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님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 또는 손상을 입힌 사람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과했고요.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직접 가서 갚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혀 버렸어요. 목사들은 각 지역의 교회에게 이 열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평양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과 흡사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고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을 할 때 성령 충만한 어떤 사건이라고 얘기할 때 기적적인 은사들이나 표적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보다도 은사받고 능력받고 기적을 해가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단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빈야드 운동이나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운동을 들 수 있는데 1994년 1월 토론토 캐나다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어요. 처음에는 4일 동안 예정된 집회였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 때문에 그 집회는 4일로 끝나지 않고 그 후로도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집회를 열렸는데 12년 반 동안 열렸어요. 그 집회가 매일마다 월요일만 빼고. 그때 토론토에서 사람들이 발작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며 바닥에 쓰러져서 웃기도 하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짐승 소리를 내며 울부짖기도 하고 이상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병이 낫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을 고치는 일이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일이 있고, 또 이단들도요 방언을 얘기해요. 이단들도. 만일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체험을 강조하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특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장로교회에서는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이미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받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는 것.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이 여러분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두나미스라고 돼 있어요. 두나미스에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폭발력이 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권능이란 어떤 게 권능일까요? 능력 받는 게 여러분 권능입니까? 우리가 만약 성령을 받는다면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주제예요.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를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니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10일간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그들이 기도 중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누가는 이때 상황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 처음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처음 성령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 사도행전 2장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도 성령이 임했어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을 때도 누가 같이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임재는 처음 임한 사건은 아니에요. 특별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처음 임한 존재론적인 성령이 처음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함으로 성령의 시대, 곧 교회의 시대, 사도적 교회가 시작해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시키실 때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도망갔고, 혹시 예수님 때문에 애매한 희생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전전긍긍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만 죽으면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라서 하루아침에 다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나약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심으로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곧바로 그 현상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인들의 삶 속에 획기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나면은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권능으로 온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욕심에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원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업도 형통하고 안 되는 일도 다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능의 부분적인 현상일 뿐, 게다가 언제나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리라 약속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심을 아는 것은 그들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갑자기 유식해져서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인한 권능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생긴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 때문에 생긴 담대함,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바로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권능들을 행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예를 스데반 집사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는요, 초대교회 집사 7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도들보다 학식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말싸움으로 이길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과 논쟁이 붙으면요, 늘 학식이 뛰어나서 지식이 풍부해서, 너무너무 지성이 풍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성과 지성을 다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지성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가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돌아옵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면, 그런데 스데반도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보다 학식이 더 뛰어나고 말주변과 언면이 뛰어나고, 그리고 베드로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기적도 표적도 행한 사람이, 병든 자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편에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그를 치려고 합니다. 똑같은 설교였어요. 내용이 다르지 않았어요. 성령의 권능이 스데반에게는 임하지 않은 겁니까? 스데반을 왜 사람들이 미워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완악해서요? 스데반은 베드로만큼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한 겁니까? 돌 맞아서 한편 설교하고. 베드로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시켰는데, 베드로와 스데반을 놓고 베드로는 성공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고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방망이가 예루살렘 교회를 때리게 된 거예요. 굉장한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이에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스데반을 죽여라, 돌을 던져라, 증인을 역할했던 젊은 청년 바울이란 말입니다. 그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해보세요. 8장 1절,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불방망이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다 피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일이 무엇을 통해서 생겼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비록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교회가 어려워서 해산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 같지만 누가는 오히려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붙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은 교회의 주 무대, 사도행전의 주 무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이후로는요, 소아시아 그리고 또한 마게도니아, 로마가 복음의 주 무대가 된 줄 믿습니다.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8장 1절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의 결과는 기사와 이적이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한 사람이 유능한 사역자가 되어서 온갖 기적을 행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그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따라서 권능이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담대함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담대한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이었어요.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열정,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할 수밖에 없는 담대한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은 결과적인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은 전할 수밖에 없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또다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 스데반은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만일 권능이 임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을 변화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변화시켰지만 스데반은 변화시키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지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변화받지 않더라도 전하세요. 그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입니다. 성령의 권능의 결과는 기적이나 현상도 아니고 영혼 구원의 능력도 아니고 삶에서의 형통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 열정,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어찌하듯이 간에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실패해요. 개척했는데 5년 동안 10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전할 수 있는 게 담대함이고, 그리고 그것이 권능인 줄 믿습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권능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면 권능이고, 교세가 약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권능, 전도의 열매가 많으면 권능이고, 전도의 열매가 없으면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한 지 5년 만에 5,000명이 되면은 권능을 받은 것이고, 5년이 지나도 교인이 10명도 되지 않더라도, 10명이 되지 않아도 그것은 권능받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권능이란 복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권능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선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선교 현장에 단기 선교로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나는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생활과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갈망,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능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예요. 갈 수밖에 없는 동기, 말할 수밖에 없는 동기, 그 열정, 동기란 말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권능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열정의 사람이 되는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가의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라는 마음의 열정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미 성령이 임한 그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이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보다는 설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저는
제 목회 설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선교가 중요한가, 설교가 중요한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더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가, 선교를 하더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최고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할 수 있다라는 비결 때문에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주어진 교회의 의무 때문에 선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선교든 일상의 삶을 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었다라는 고백을 전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만 주어진다면 잘하든 못하든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나누려는 열망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전하세요. 그것이 권능이에요. 성공한 것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라 실패해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자랑하는 게, 그게 간증이고 그게 권능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 늘 성공한 사람들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강단에도 못 올라와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요, 스데반이 여러분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권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은 여러분 선교의 영이라 그래요. 선교의 영. 6월 달에는 또 선교대회가 있어서 다음 주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임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선교함으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 땅에도 140년, 15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복음의 능력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지금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열정이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가? 그게 권능이에요. 이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으로 구원자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이 자리에 처음 나오셨다면 누군가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믿으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따지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도 이제 그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으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열정과 담대함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처음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명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소서.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을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할 것 같으면 시작하고 실패할 것 같으면 간두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시작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하신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권능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열정이 내 안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실패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과 하나님 담대함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 하나님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공산주의를 넘어가고 이슬람을 넘어가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먼저 그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그 열정이 성공에도 교만으로, 실패에도 낙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그 고마움 때문에 어디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그 복음이 공산주의를 넘어서서 북한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슬람권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온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전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을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넘고 이겨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흑암의 세력은 한 길로 떼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이 땅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해방하는 불신앙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들도 주님 따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픈 곳에 믿음을 손얹은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는 그 권능으로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복음 전하며 어디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선교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나라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강신호 목사님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과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하나다 교회학교 연합 찬양 예배가 6월 8일 주일 오전 11시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2025년 침례식이 6월 15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영광대학 작품 전시회가 6월 15일 주일 오후 1시까지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운전교구 헌신 예배가 6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회 바자회가 6월 22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있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몽골 단기 선교 물품 및 후원 모집을 6월 29일 주일까지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가정 성세미나가 우리 아이 성교육 어떻게 할까라는 주제로 6월 29일 주일 오전 11시에 트리니티 성전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달 정도를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20분 이상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오실 때 선교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선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실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는 곳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